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자면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었죠. 예배에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자,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울은 아주 훌륭한 신자였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사회적 위치는 어떠한 지위에 있었습니까? 왕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사실 옛날의 왕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렸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짐이 곧 국간이라. 왕의 말 한마디면 정말 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전쟁이 일어났고요. 왕의 말 한마디면 호화로운 궁궐이 세워지고 다리가 세워지고 원형 경기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 한마디면 여러 사람의 목숨이 결정되었습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왕은 한 나라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왕으로 있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사울 왕입니까? 예, 물론 사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워진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사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따라 살아야겠습니까?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울 왕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 역시 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역시 누구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겠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왕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왕들의 다른 점입니다. 자,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엇에 따라서 한 나라를 통치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통치해도 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좋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나라를 다스려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 사울은 어떻습니까? 자기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7장 14절 이하의 말씀에서 왕에게 장차 이스라엘에 세워질 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된다면은 그 왕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첫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즉 군대를 많이 두지 말아라. 무엇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자, 다른 나라 왕들은 어떻습니까? 삼천궁녀 이야기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아내를 두었는데 그 왕은 아내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이스라엘에 장차 세워질 왕은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군사력을 의지하고 은과 금을 의지하고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이것은 어느 나라 왕들의 방식입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나라들, 세상 나라들의 늘을 다스리는 그러한 왕들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왕처럼 너희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거나 이익을 구하는 방식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1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왕이 무엇을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금을 의지하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멋대로 아내를 많이 두고 군사력을 의지했던 세상 왕들의 이런 방식과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왕이 나라를 통치할 때에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신명기 17장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너희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라를 다스린다면은 그 너희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가 잘 될 것이다. 너희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의 가정은 평안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과 우리 사업장의 주인이 되실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서까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불법을 쓰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 목동중앙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항상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항상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마땅한 이 사울왕.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울왕에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자기를 둘러싼 이러한 환경들을 자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삶을 잘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울은 자신의 왕권에 조금이라도 도전이 된다 싶고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겠다 싶은 사람들을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자기의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 누구보다도 이 사울의 충성된 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사울의 사위이기도 했습니다. 즉 사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윗을 오늘 말씀에서 죽이려고 아주 몸부림을 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사울은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두 딸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과 18절을 보니까 사울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첫째 딸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자기의 첫째 딸을 아내로 주는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왜 사울이 이런 제안을 했을까요? 바로 자기 손으로 다윗을 죽이면, 자기 신하 다윗을 죽이면은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분명히 저거 사울을 가리켜서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신 자기가 스스로 다윗을 죽이는 대신에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터에 나가서 다윗이 죽는다면은 깨끗하지 않겠냐. 자, 얼마나 사울의 마음이 사악합니까? 이러한 사울의 제안을 다윗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나는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이 없는 자다.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사울은 또 어떻습니까? 둘째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겠다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마침 둘째 딸 미갈 또한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올컨이 잘 됐다 싶었던 사울은 오늘 말씀 22절에서 25절을 보니까 다윗에게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다윗아, 내가 너에게 내 딸 미갈을 아내로 주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선 너는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의 시체를 내게로 가져와라. 자, 첫 번째 제안보다 더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아무리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지만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물리친다는 것, 100명을 죽이고 그 시체를 가져온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지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너무나도 치밀하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사울의 악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주 완벽해 보입니다. 지금 사울의 모든 관심은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까?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없애버릴까? 어떻게 하면 이 다윗을 제거해서 내 왕권을 넘보지 못하게 할까? 여기에 지금 사울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2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러 갔다가 죽어서 시체로만 돌아올 줄 알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도리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사울이 처음에 몇 명을 죽여야 한다고 그랬죠?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그 배나 되는 200명을 물리치고 그 시체를 사울 앞에 딱 가져온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사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속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얼마나 진짜 분했겠습니까? 자기가 그토록 치밀하고 열심히 계획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약속대로 둘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맞아들인 이 사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막 속이 뒤틀리지 않았겠습니까? 자,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산이 틀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우리 함께 28절 상반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악한 음모를 완전히 깨뜨리셨죠.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다윗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누구 또한 알고 있었습니까? 사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그토록 죽이려고 하는 사울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이런 사울이 무엇을 깨달아야 마땅했습니까? 내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마땅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또 한 번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의 행동이 참 놀랐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더욱더 몸부림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24장 2절을 보니까요, 이 사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다윗 한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 무려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동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사울은 자기의 사명을 완전히 망각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왕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들, 그리고 무엇까지 다 동원하고 있습니까? 군대까지, 나라의 국력까지도 다 자기의 적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 처음에는 하나님께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보시기에 좋은 선한 왕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지금 무엇으로 변하고 있습니까? 폭군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도 드렸고 정말 신실한 신앙인처럼 보였는지는 모르지만은 정작 그의 삶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 자신이 자기의 삶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힘으로 세우려고 막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을 위해 다윗을 정적으로 여겼고 그를 죽이려고 아주 평생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는 아주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이런 그가 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리 이 사울이 왕권을 지키려고 애써도 누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 왕권은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것은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이 사울은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자, 우리의 모든 삶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다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직장을 허락하신 분, 우리에게 사업장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것. 내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셨지. 나의 재산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나의 건강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가운데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살아갈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것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때론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우리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들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진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모두 다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 빈손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니까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엄청난 소유를 보관하기 위해서 창고에 자기의 모든 소산들을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그는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까 이제 좀 평안히 쉬자, 평안히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를 지켜보고 계신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이러한 엄청난 재산을 허락하신, 물질을 허락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재산을 누구 것으로 여겼습니까? 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얻은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얻은 재산들, 아무리 얻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그 부자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니까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헛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치 않았던 것이죠.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이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해야 마땅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했습니다. 자신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 물론 사울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예배도 드렸고 종교의식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에서도 보신 것처럼 다윗을 죽이려는 자신의 계획이 무산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잠시 초월적인 힘에 의존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28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제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블레셋 군대와의 전쟁을 앞두고 그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께 나름대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니까 누구를 찾아갑니까?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점치는 여인, 무속인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어떻게 될 것이냐고 막 묻죠.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을 막 불러들여 가지고서 막 사울에게 막 예언을 하고 막 그런 장면이 사무엘상 28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결국 그의 인생은 어떻게 마감이 되고 말았습니까? 그 다음날 전쟁에서 완패해서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비참한 최후를 받고 말았습니다. 즉 사울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그의 인생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좌절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악한 음모를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이요, 하나님의 경고였던 것입니다. 사울아, 너는 내게로 돌아봐야 된다. 나만을 바라봐야 된다. 나만을 의지해라. 때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계획이 무산되고 나의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정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종종 이러한 좌절들을 경험하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인이요, 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힘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돈이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무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재산, 우리의 집, 우리가 어떤 차를 가지고 다니냐, 우리의 어떠한 학력,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무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 때에, 특별히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날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몸부림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